사람 축복합시다. 함께 지혜를 갑시다. 함께 지혜를 갑시다. 뭐를 지혜를 가죠? 제목 시작. 하나님이 가시소서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혜를 가자는 제목인데요. 건축할 때 여러 가지 검토하고 준비해서 건물을 세우죠. 설계도가 나오고 또 그 설계도대로 짓는 것이 건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문제가 된 것이 아파트에 설계도대로 짓지 않는 소위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걱정이 되는 것은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뼈대에 철근이 없다는 거예요. 철근을 빼먹고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는 또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제 자재값이 급등하고 건설사들이 뒤로 빼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지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뉴스에 민감한 것보다 우리나라는 뭐 지진이 안전하다 이런 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귀를 기울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찾으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빨리 찾으세요. 성경 찾는 훈련입니다. 24장 7절 없는 분은 앞에 보세요. 24장 7절 다 찾았습니까? 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뭐라 했어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여러분 경광펜 지난번에 한번 줬는데 그것도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눈이 워낙에 이렇게 저도 성경에 일부러 저걸 색깔을 넣는 시간이 걸려요. 한국으로 크기가 약간 차이 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도 우리 세계 곳곳에 기근으로 굶은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만 해도 2023년 2월 16일, 2월 6일 오전 4시 17분 36초 터키에 우리가 알는 터키, 시리아 대지진의 소식을 여러분 알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동영상 보여줬죠?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을 우리는 뉴스에서 접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이웃도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서 일본을 보면 우리의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들은 지진을 가야함에 건물 자체를 든든하게 짓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은 뭐 초마치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입장이 없이 지으니까요. 일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그냥 값을 지불하면서 되었죠. 그 지금 우리가요, 옛날에 일본 소닉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삼성, 그 다음에 LG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짓밟히고 짓밟히니까 많이 아니라 거기서 더 강한 게 여러분 요걸 얻어먹고 무시를 하냐고. 그게 왜 무시하냐? 이건 진짜 무시를 하니까 망해. 네가 무시해도 나는 무시를 안 하는 거야.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제 옛날에 점사 때 그 근사님의 아들이 일본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본 놈이 우리 딸을,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네? 조센지 빠가야, 바보야. 네? 빠가야를 바보야, 바보. 그러면 자존심 상해. 엄마, 나 그 회사 못 다니겠어. 엄마가 지혜로 근사님이 금요일날 붙들어 놓고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아, 여기 뺐다고 들어가면 기술을 배워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청년이 내가 섬기던 교회 청년들 중에 가장 복을 받았어요. 그러시면 문자를 보내고, 목사님 지금 중국입니다. 그러시면 여기 전도단에 와요. 지금 막 열등했는 있잖아요. 그거 동영상 보내주니까 목사님 막 교회 활기차네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가 송미연 목사님. 네? 무슨 알겠어요? 그 사람이 중국이다. 그래, 여러분 지도를, 어머니 지도를 잘 받았잖아요. 자녀는 부모 지도를 잘 받아야 돼. 또 부모가 또 지도해야 돼. 아, 이거 뭐 그래, 일본에 있어, 당장 때려쳐, 이러면 같이 망하는 거야. 네? 무슨 얘기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술을 배우는 거, 요것도 너무 중요한 거야. 뭐 기본 우리 한국 사람이 감정에 또 놀아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믿음의 성전은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멘.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우리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 기록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 뭘 했어요?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했어. 기근과 지진. 그러면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근을 대비하고 지진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 사납니까? 기근이 있다가 하면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어. 사업을 해도 이율이 없어. 무슨 얘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저금하고 저축하고 대비하고 무슨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놔야 기근의 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 오늘 일하는 거 오늘 담보도 치우고 이러면요, 저 때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남한테 손 내밀어도 다 기근의 때인데 무슨 얘기하죠? 그 이름 젊을 때에 일하란 말이에요. 나이 들면 일도 못해. 돈도 못 벌어. 젊을 때 돈도 벌고. 할렐루야. 우리 육신이 있을 때 내 영혼의 때를 비워야 돼요. 아이고 뭐 나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면 교회 나갈게. 그건 안 돼요. 지금 육신이 건강할 때 주일을 오늘 예배 나오는 여러분도 복이 좀 있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 이 예배 하늘이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멘입니까? 있을 때 드리는 거지. 시간 지나가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런 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 자 설계도대로 짓고 또 요즘에는 이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이게 영향이 오니까 내진 설계로 짓도록 하니까 설계비도 많이 나오고 자재비도 억수로 많이 나오고 그러나 든든하게 짓는데 뭐 왜? 지진을 대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가와 건축자와 같다고 했는데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가 얼마나 그 반석을 깨고 거기다가 침대를 받고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은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인데 바울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집을 짓느냐에 따라 그 집의 설계와 재료와 디자인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제목으로 선포가 될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재료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재료는요, 시멘트, 철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아무 사람이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어떤 자에게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어떤 재료로 지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느냐? 1번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성도. 예. 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홍조를 하나님 띠벌렸겠지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건성은 가족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이 거할 처소의 재료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성전을 말하는데 거룩한 전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은 거룩한 사람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어진다. 그 교회도요, 건축할 때 교회 건축하는 사람은 교회 누가 건축하냐면 교인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건축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나라에서 지원해서 멋서게 짓는 거 다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도시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옛날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해가지고 이제 재개발하면은 보상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 보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는 때 그 보상을 통해서 보상이 100억이 나왔으나 500억을 드시려는 성도들이 더 헌신해서 짓는 게 정상이래요. 무슨 말이 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욕심이 생기는 이런 교회에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의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친밀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이렇게 오직 성도들 있잖아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친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는 왠지 모르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왠지 모르게 유대인들에게 비해서는 뭔지 모르게 외인처럼 느껴지고 나그네처럼 느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룬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만이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되어가는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합당한 재료인가?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세요. 건축하는 사람이 재료를 쓸 때 값싼 거 쓰면 그 건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옳지 않아요. 값 비싼 거 튼튼한 거 몰라요.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할 처소를 지는데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을 쓰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을 주어가지고 이해갑니까? 그 이름은 뭐가 되든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성전의 재료가 된다. 2번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도에
말씀이 세우심을 전하자. 예, 성도, 하나님의 성도,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권성은 누굴 말하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 즉 말씀 위에 세움을 입은 자가 하나님 처소의 재료가 된다. 그 뒤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하나님. 그 뒤로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게 온전한 성도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요,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했거든요. 이는 사도의 터라는 말은 신약 말씀, 신약 성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터는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 이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의료로 사용하신다. 자, 2장 20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 보세요. 말 찾아보지 말고 성경 없는 부분 앞에 쳐다봐요.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증거예요. 성경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이죠.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노중이 돌이 되셨느니라. 분명히 말하기 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들의 삶의 규범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말하면 목사님의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 말씀의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나라의 재료가 될 수 없다. 이것이 가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 이번자들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그가 하나님의 금속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성전의 재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자, 둘째로 보세요. 둘째로 앞에 보면 둘째로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전은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이 광야 40년인데 그 광야에서 시작된 성막, 시내산에서 주의 일복을 받고 모세가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육신의 벽돌로 지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짓는 그런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누가 거하도록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 사택을 짓습니다. 예를 들면, 자, 교회 사택을 짓면 누구 만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필요한 대로 짓는 게 바로 우리 사택이에요. 무슨 합니까?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그대로 지어라. 성막을 지을 때도 그대로 지어라. 이해갑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처소를 지으면 뭘 모르셔야 돼?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재료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말씀 훈련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훈련 받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절대 순종. 그래야 하나님 거하실 처소의 재료가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모습이 어떤가 볼까요? 자, 1번 시작.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는 예수님 중.
하나님 그걸 쳐서의 모습은 가는 예수님 중심으로 건물이 쫙 지어져요. 서로 연결이 탁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말합니다. 모퉁이 돌이 대신한 예수님, 이 말은 성전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으로 지어진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까지 정리해봐요. 20절, 21절 시작. 너희는 사들과 신자들의 결의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뭐예요?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입니까? 다 예수님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터요, 교회를 세워가는 연결고리요, 교회의 완성이 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요.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1장 넘어가서 1장 18절. 평상시에 성경 많이 보는 분은 책책책 나오죠. 자, 325페이지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머리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온전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떤 예력 하시리라. 자, 먼저 시작되는 말이 뭡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야. 몸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방인이 에베소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고,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성결되어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머리가 그렇죠. 머리입니다. 머리가 명령하면 온 세포와 모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혈관 하나 모든 게 다 머리에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 몸이.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사람은 머리가 명령인데 팔다리 말도 안 들어요. 그건 뭐냐? 머리가 문제 있기 때문에. 머리 혈관이 펴있지가 않는데 문제에서는 팔다리가 말을 안 들어. 무슨 얘기 합니까? 우리 주님은요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는 문제 없어. 누가 문제야? 팔다리가 문제야. 몸의 지체에 붙어있는 우리가 순종하는 게 문제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신 주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 이것이 뭡니까? 서로 연결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서로 연결되어라. 그러니까 자, 여기 벽돌을 생각하고 벽돌이 찼어. 벽돌 싸우려면 중간에 벽돌 까보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중요해 안 중요해? 네? 그러니까 서로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잡아주고 같이 할렐루야. 이해합니까? 아이들 없을 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없으면 그만큼 건물이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건물을 지을 때 기초부터 탄탄하게 하고 없으면 안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참 하나님 지어가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은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도 중요하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시작.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바로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좋은 재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2번 시작.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라. 예.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라. 예, 함께 지어져 간다. 성령 안에서. 아까 1번은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저의 모습인데, 이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야 돼. 그 하나님 그러신 초도는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야 되는데, 건물이 홀로 지탱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가지고
한 겁니다. 자, 2장 22절 에베소서. 자, 보세요. 또 찾아보세요. 2장 22절. 썼어요? 22 시작.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앞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런 사명이 있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야 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결국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다. 예수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서로 재료가 되어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셋째. 시작.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면 행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겠죠. 안 그래요? 내 집은, 여러분 집은 누가 거합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요. 주님, 할렐루야. 마귀가 충만하는 안에 말하는 거 얼굴에 나타나. 그걸 쳐다보면 마귀의 삶이야. 예수님이 아닌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건물은 그 속에 누가 사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리를 지을 때에 어떻게 지었죠? 짐승이 살도록 닭장은 닭장답게, 소울은 소울이답게. 맞아요? 사람을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짓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와, 여러분 얼마나 복입니까? 1번 시작. 좋은 재료로 세상 합당한 자 말씀의 사랑. 예. 집을 좋은 집을 재료가 좋아야 돼. 맞죠? 집을 반찬, 영광, 굴비, 영광, 굴비, 정신, 좋은 재료, 신토 불이 들어갔죠? 예? 예. 새 사람이야. 옛 사람이 아닌데, 옛 사람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고, 옛 사람으로 하나님 쳐서지는 게 아닙니다. 옛 육신의 성품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거치야. 옛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아. 새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새 사람이 뭐냐? 화평하는 자.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야. 노상 찢고 뽑고 싸우고 오해가 충만하고 서로만 죽이고 살리고 이까면요 옛 사람이다. 새 사람은 화평하는 사람. 주님이 십자가 짓잖아요. 응? 우리가 화평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서 뭐한 자? 화평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사람 갖다가 말씀을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부르셨거든요. 실제로는 솔직히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뭐 대단한 줄 아는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뭔 말인가 싶어요. 네? 새로운 피조물 되시길 바랍니다. 옛 사람으로는요, 사람한테도 인정 못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옛사람들은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할렐루야 새 사람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소를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고 성소 만들고 그 언약궤 만들 때 그 언약궤 만들 때는 아무짝에 쓸모는 오늘 우리로 말하는 가시나 아카시아 예? 가시 많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든 거예요.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세상에 낼 테니까 아무 책에 써있는 별로 인지받지 못하는 어부들이요 세리요. 이해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변화시켜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사도가 되고 마지막 주님의 순교하고 아멘입니다. 천국 가면 12문인데 그 12문이 사도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목사님 나는 세상에 별 볼륨 옛날에 그럴수록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면 새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부터 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옛날에 자기밖에 몰랐는데 예수 믿으면 이제 남을 왜 생각하는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을 가고 말씀의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이 좋은 제자예요. 아멘입니까? 목회하면 우리 교회에 무슨 내년에 일꾼을 세울 때 솔로몬은 애만 믿어 일 안 세워요. 기도하고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세우겠다면 꼭 필요한 존재가 세워주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나를 필요한 나를 세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라. 노력하는 자세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은 꼭 우리 교회 일꾼이 될 거야, 돼야 돼 하고 세웠는데 실망한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 세워야 되겠나? 이런 사람이 나중에 세워하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몰라요. 오늘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되면 원래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어. 화평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2장 10절 또 봐요. 10절 설계 보세요. 10절에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일이라. 이게 뭐랬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창세기에 우리를 처음 만드신 육의 창조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의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라 써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멘? 뭐라고 생각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악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원받고 지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꿈꾸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이럴까? 여기에 초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뭐냐? 새 사람이에요. 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주님이 돌아오신다 하면 너무 사개오가 그랬잖아요. 사개오가 주님 얼굴 보려고 돌강만나무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생전 처음 본 주님이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 사개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나무에서 손사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자기 집에 모시는데 세리랑이야. 얼마나 세무청장이야. 오늘 얼마나 하냐. 세시오. 그런데 주님 모시고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 혼자 오나? 적어도 12명이야. 네? 그래서 신방, 목사님 신방 오면 목사님만 데려왔는데 다른 사람 다 데려야 돼.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부담이 커. 그런데 사표는요, 기쁘게 맞으라고요. 예수님, 불법으로 돈 많이 벌었지? 내 생각에 좀 내놔. 이러지 않았어. 주님, 자기가. 주님 오시니까 너무 제 예수님 내가 남한테 뺏어내서 네 배나 갚아주고 내가 저는 절반 뚝 펴나가는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번 오시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신방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어쩌다 가는데 여러분 이해합니까? 너무 주님이 오셨습니다 할 정도로 반갑게 맞으면 그 사람 이해요. 이 돌아가야 돼. 오늘 진짜 주님이 여러분에게 방문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게 뭡니까? 성전된 우리 몸이. 예? 그럼 우리는 성전의 재료가 왔다. 그러므로 성전의 재료가 중요한데 어떤 재료가 되어야 하냐? 2장 15절 찾았어요?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성전의 재료는 뭡니까? 예수 안에서, 자기 안에서 나오죠?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을, 예수 믿는 이 둘을 말해요. 유대인도 예수 믿고 이방인도 예수 믿는 이 둘 말해요. 이 둘을 뭡니까?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화평한 자야. 나는 하나님과 화평된 자고 유대인과 화평된 자. 화평한 자, 화평.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화평자. 그 교회에 화평을 이루지 않으려고 노사 싸움박지가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재료가 될 수 없어요. 이해합니까? 교회에 일꾼 세울 때도요, 싸우는 자는 절대 서지 말아야겠어. 이해합니까? 도리어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이해합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 오케이 했어요? 왜? 네? 다윗은 피를 많이 하는 원수가 많아. 그러면 안 돼. 너희 아들 때에 성전 지켜야겠다. 다윗이 삐졌어요? 받아들였어. 그리고 자기 제일공을 하나님께 바쳐서 솔로몬이 성전인데 부자되도록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을 짓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짓게 하거든. 성전은 화평. 여러분 화평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재료는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자가 되어야 한다. 화평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을 믿어야 해. 우리가 화평이 되는 예수님 때문에 화평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예수의 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예수의 피로 화평이.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다 되는 겁니다. 용서 못한 사람은요, 화평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피를 용서받았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 못해! 그러면 나는 화평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 재료를 못 쓴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예수의 피로 우리는 제사함 받고 화평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예수의 보혈로 화평자가 되었다. 자, 다시 보세요. 2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합병자, 그 다음 이 합병자는 누구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했어. 근데 이 건석이 누구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병자란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으로 세움을 입은 자가 합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합병하지, 지 고집 있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 합병자가 안 돼. 자기가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는데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나가는 자가 합병자다. 말씀 위에 틀 위에 세움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번 시작.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가 포도나무거든요. 포도나무인데 지금 가지가 쫙 4,500송이를 저 한 나무가 그 포도를 열리거든요. 이런 포도 아시잖아요. 얽히고 섞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바로 모퉁이 돌 되시는, 그러니까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지가 연결돼요. 성전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진행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20절 다시 보세요. 성경 보세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란, 예수님 중심이란 사도와 선지자들의 등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이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기준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목표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빗나가더라. 성경에서 이걸 갖다가 탈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탈선. 다른 말로 말하면 탈련. 기차가 탈선하면 달려 못 달려? 못 달리죠. 군인이요 총 들고 다 있어요. 탈련하면 그 총이 누구를 위협을 줘? 아군에게 위협을 줘. 그렇기 때문에 탈련은 헌병을 보내 잡아요. 이거는 적군보다 더 위험해. 무슨 얘기 합니까? 그러면 교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탈선되고 탈련된 성도는 위험해요. 시험된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 영을 건져내야 돼요. 이해갑니까?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수많은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다는 게 영적으로.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마귀는 어떻게 벗어나도록 우리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하와 최초 인간 아담하와 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만이도 마귀가 지금 들었죠. 세 번이나 세 가지로 시험했잖아요. 말씀을 탈선하도록. 그래야지 예수님 탈선해야 우리 구원을 이루지 못하거든. 마귀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하지. 예수님이 천국 가는데 말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 탈선하도록 마귀가 목표를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소원한 거 저런 소원한 걸로 탈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의 계획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게 빠져나가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도 탈선한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해요. 저 볼 거 없어요. 사람 볼 거 없어요. 다 실수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신앙생활 얼마나 말할 거 말하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 넘어지고 자빠지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인자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손님도 붙잡아주고 오른쪽을 가지고 같이. 아멘입니까? 뭐 완벽하니까
누가 오게? 다 부족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건 오직 주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부터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를 떠나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끝장.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서로 연결될 수도 없고, 예수님 밖에서는 성전으로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 시작. 성령 안에서 완성되라. 결국 성령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재료가 되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 것에 처소가 되는데, 이 모든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거듭날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좀 노력해서 뭐 했다고 제발 그 얘기는요, 하나님께 꿀만 맞는 짓이야. 여러분이 수많은 노력해도 나는 마땅히 할 겁니다. 주의 종이, 일꾼이 밖에 나서 열심히 좀 일하잖아요. 집에서 또 밥 준비해야 돼요. 종입니다. 무슨 얘기 합니까? 종은 주인 앞에 내가 했는 거 그거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일할 때 주의 종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안 그러면 뭐 내가 했는 거 안 하려 된다고 이러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주님이 알아주고요. 주님의 은혜 받은 것 배우면 우리가 뭐 했다고 알아달라고 그래요. 맞아, 맞아요. 그럼 예수 정말 원합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소원한 막에 들어오면요, 너무 좋고 시험 들고요, 탈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 고린도 후서 전서 15장 10절 보세요. 내 같은 게 사도가 된 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무슨 얘기 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 거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힘 주시고 열심히 했다는 거야. 이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 없이는, 그래, 목사의 가장 저주가 뭔지 알아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성도가 가장 여기 문제예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라. 네 힘을 하라 이거. 그건 망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내 성령과 은혜가 상하여 땅거 이거 내중이 주님 정해 못해. 성령이 오셔야 가는 거니까. 성령으로 목회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면 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나를 아무리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전혀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전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탁 있으면요, 옆에 사람이 탁 부추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 다 같이 본문에 성경 봐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천국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요, 너희도 성령 안에, 너희는 이방인, 에베소 교회를 말해요. 오늘 우리를 말해요. 이방인,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거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야 한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3년 동안 아무리 교육시켜도 성령이 오시자니까 다 먹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고 나가서 예수를 주시라고 외쳐서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기고 오는데,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땅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성경 보세요.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인데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둘이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서로 교제가 되고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누구라고요? 성령. 그 성령을 예수님은 이 성령을 다 성령님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령님을 아주 존칭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해합니까? 그만큼 성령님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령님 없이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스승과 구원받고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초대교회, 유산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정리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다. RNG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억하세요. 누구를 모실 집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은 집 짓는 자인데 또 제도인데 누구를 모실 집을 짓는 자고 제도가 될까요?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을 모실 집, 하나님이 모실 제도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좋은 집.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노력해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편안해요, 불안해요? 네? 아이고 우리 조복들이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편안해.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있어 또. 아이고 집에 가면 이 지옥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고매교회 오는 게 편안해 안 편안해? 그렇지. 영적으로 아버지 집이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게 너무 편안해. 이게 성도예요. 근데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이런 사람은 이거 혹시 마귀 자식 아닌가 하는 자식이 아니면 교회 오는 거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든 교회 오고 싶고 저도 경험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겠죠. 그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신방 가고 여러분 때 편안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 편안해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 지금 신방할 때 진짜 신방가 될까 고민하면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쪽 시장 쑥 가도 되는 집이 복된 집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을 했다니 그럼 하나님이 내게 오는데 편안해야 되고 소화도 괜찮고요. 좋은 집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편안한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편안해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가실 편안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래서 성경 말에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 오는 게 여러분 기분 좋아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이 손님 오는데 불편하면 손님보다 천만 배 더 높으신 분이 오는데 여러분 안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 힘써라. 이제부터 마음 생각 바꾸세요. 내게 손님은 누구든지 오면 환영하세요. 그 부치 중에 손님을 대접했던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하면 좋아하죠. 원래 신방 가려는데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원래는 목사 오지 마요.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새 한국교회 신방 안 간다. 목사님 안 가기 편해. 왜? 불편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무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신망 많은데 편한 집안이 되고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기뻐할 점이 있습니다. 분별 자신들 다 하시고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님 올 때 그냥 이단 오면 인사도 좀 말했잖아. 맞죠? 이단은 조심해야 돼. 이단은 그러나 진짜 물 한 컵 주세요. 요새 이단은 또 물 한 컵 주세요. 이렇게 또 접근한데 이단들이요. 그걸 자 분별하게 일반적으로 정말 손님은 제가 이번에 예수전도단 내가 목사님 조사해봤나 많이 없는지 근데 그분들이 왔을 때는 기도 받으셨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면도기 정기 면도기 할렐루야. 내 면도기 없거든요. 면도기 한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면도기 선물 그 교회 또 한 번 또 많이 감동가요. 헌금들이 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간판을 걸어놨지만 사람들이 워낙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라서 우리는 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제 시내 가면요 교회는 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아버지 집인데 교회가 아버지 말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당당히 아버지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 옛날에는 막 들어갔는데 이해합니까? 이게 왜 그래요? 에베소서처럼 이단들 막다 보니까 첫사랑이 어떻게 해? 싫어할 거야. 저 어쩌저 그러놓고 왔나? 그거? 이런 조사 이런 걸로 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우디게 마지막 아우디게 우리끼리 예수님 나가세요. 예수님 나가. 우리끼리. 그래 주님이 밖에서 문을 뚫는데 우리끼리.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가 없으면 모든 게 안 돼.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무슨 회의가 돼도 목사님 이해합니까? 그게 교회가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여러분 헛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짜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시면 편안한 성도. 주님 오실 때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집어올 때 편안한 올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엘리야가요 그 가뭄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 안 보내고 어디 갔어요? 살았다. 이 시돈 땅에 이방 땅에 그 가뭄 시대 가라했잖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솔직히 자존심 상해서 선지자 입장에서 맞아요. 근데 그거 하라는 거야. 근데 이 시돈 땅 살아갈 가로가요. 그거 먹고 죽으려는데 그 엘리야의 말에 물 가져오라 물 갖다 주고 떡 가져오라 이거 먹고 죽으려 사는데 그도 내 말 듣고 해서 내 먹고 네 먹어라. 그것도 순종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야. 아멘입니까? 무슨 말씀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순종하는 그 집에 하나님 편한 거야. 할렐루야. 저는 미국의 홈스테이 그 미국의 회계사하고 한식 요리사하는 부인은 그분이 미국의 호프 교회인데요. 그 하루 밤을 잤어요. 그 침대 아들 침대방에다가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예수님은 한국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요 아침에 대접하고 그 다음에 또 갈 때 용돈 줬죠. 야 진짜 대단한 게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불편하면 안 돼. 네? 주님은 내 집 오시면 최고 편해. 할렐루야. 자 정리합시다. 시작.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경 말씀의 권위에 세움을 입었으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여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되도록 예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가겠습니다. 우리 김정인 권사님 노란 글씨 한번 멋지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시민이여 권속으로 세움을 입었으니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지어갑시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